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6장을 쭉 지나오면서 볼 때에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그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야이로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을 생각하도록 예수님께서 자꾸 이 상황을 만들고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분위기는 아주 일반적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지, 이 일반적인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조금 마가복음 6장을 진행해 나가는 그 분위기에서 보면은 뭔가 좀 어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자, 우리 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6장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6장 1절에서부터 어디입니까? 6장 1절에서부터 6절, 여기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인 그 가정, 가난한 가정의 장남으로서의 예수. 그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는데 예수를 대하고 예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교제라면 교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목수 그 집안의 장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숙함도 있고 친밀함도 있고 나름대로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목수의 아들, 가난한 집 아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6절과 같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하세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관심에 필요한 그 관심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만을 보고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에 근거해서 그 다음 그것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관심이 옹졸하면은 옹색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내 관심이 편협되어 있으면은 편협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편협된 지식이나 옹색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나 그 사물에 대해서
옹색하고 편협된 처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나름대로 그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친숙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대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3절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죠. 실습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즈음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기간에 이즈음에 예수님께서 볼 때에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한 최소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보는 관심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을 제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 일을 한번 해보라. 그래 해서 보냈습니다. 실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것 중에서 뭘 주었습니까? 권능을 주었습니다. 권능을 주었으면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이 가졌으면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라는 겁니다. 가서 그래 해보니까 그들이 1년여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예수님이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던 그 복음 그런 것을 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신비한 그 설교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걸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걸 주어서 실습을 하게 했을까요? 너희들은 나 예수를 보는 관심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게 남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걸 보았잖아요. 그걸 봤을 때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신비감이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네. 그리고 뭐 동네 어른들한테 굽신굽신 그 다음에 동네 어른들이 니 많이 컸네 하면서 뭐 등한테 툭 치솟고 그리고 뭐 밥 한번 먹으러 온나 해서 그걸 뭐 이래서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친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1, 2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러면서 가졌던 신비감 무언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예수에 대해서 느끼는 신비감 이것이 다 깨질 수 있겠죠. 그죠? 다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7절에서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이 그 신비감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비감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들이 나를 이리 대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 그냥 고향 사람이다 하는 요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고향 사람으로 친근하게 대하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가 그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 취지에서 예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그들이 한번 경험해 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처럼 그들이 병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조금 전에 예수의 고향 나사렛에서 보았던 것처럼 목수의 아들 그 이상인 게 분명합니다. 목수는 병을 못 고칩니다. 목수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목수가
평범한 목수가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알아서 이걸 담대히 외치고 이걸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가 하던 그 일을 이들이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그 이상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참 친밀한지는 모르나 그들은 인간 예수 그 이상의 것을 못 보고 모르고 있구나. 그죠? 이걸 그들이 알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 그 표현은 없습니다. 뒤에 보면 흥분해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29절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참 무상하게 또는 허무하게 죽는 어떤 그러한 뉴스를 들으면은 그런 분위기죠. 이것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분위기로 그 제자들한테 딱 느껴지겠습니까? 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 이거 좀 신중해야 되겠구나. 그리 살면 다 복받고 이래 할 줄 알았는데 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당대에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그럴 정도인데 저 세례 요한이 죽는 거 보니까 정말 파리 목숨처럼 죽어버리구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지?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뭐지? 그리고 또 예수께서 한 번씩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래야 했는데 저 세례 요한 보니까 뭐 예수가 하는 그 말을 믿을 것도 못 되는구만. 예? 주를 위하여 살고자 했던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닌 그 철없는 그런 모녀의 장난 같은 그것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그냥 그래 죽어버리네. 상당히 혼돈이 되겠죠. 그죠? 상당히 혼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도 예수님을 좀 새겨서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가 언제나 그들에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다. 이걸 늘 지금 이 단계까지는 비치게 하고 보게 함으로써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 면에서 많이 막 놀라기도 하고 이리 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딱 들으면서 정신을 딱 차리겠죠. 야, 이거 종교 생활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를 수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리 되면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용할 수 있는 종교적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면 멀리하고 필요한 수단이 될 것 같으면 빨리 사용해서 효과를 보고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이래서 이래 관리하는 게 종교죠. 이제 예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이 뉴스를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그들 앞에 대두가 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허망하게 죽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구나. 종교와 실제 생활은 다를 수가 있구나. 내가 알아서 제대로 잘 관리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실이 지금 딱 전개가 된 거예요. 자, 이때 그 다음에 30절에서부터
30절에서부터 44절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어 이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쭉 자세히 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동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사업상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협력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개입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고 그들과 동역하고 있다는 이 차원에서 그들을 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은 계산에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했죠. 지금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현실은 뭡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한 사건을 두고서 지금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계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즉,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교적 분위기에 막연한 분위기에서 뭔가 막연히 헤매는 그러한 지금 만남이 아니고 이 종교적 만남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죠?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딱 이걸 지금 이 사건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과 이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게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그들 목전에서 만들어냅니다. 하늘을 우르르 축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떼어주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정거로서 딱 거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열정만 있으면 와 하면서 또 그 기적을 보고 막 흥분해서 한 몇 주간 정도는 막 예수 하면서 막 또 수선을 피우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한 사람 먹는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가지고 오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딱 나오니 그대로 예수님은 인정하셔서 이게 인격적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계산 없이 그 목적에 맞도록 딱 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죠? 그걸 통하여서 뭘 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딱 이루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이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인 예수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도록. 안 그렇습니까? 이 분명한 사실 2가지를 그들이 현실적으로 딱 경험하고 조금만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관심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예수에 대한 관심의 깊이가. 그렇게 달라지면 분명히 예수에 대한 더 깊은 지식, 더 생생한 지식, 그죠? 이것을 그들이 얻게 되겠죠.
그런데 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걸 딱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45절에서부터 52절 여기서 지금 또 한 사건을 겪게 하시죠. 풍랑이는 바다, 밤바다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관심으로 예수를 보았습니까? 유령을 보는, 그죠? 밤바다에 뭔가가 나타나서 물 위를 걸어오면 이거는 귀신과 같은 유령이 하는 것이다는 이 선입관, 인간이 가지는 그 보편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건은 일어났으나 사건에 대한 진실과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귀신이 하고 있는 어떤 그것으로서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예수를 구체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예수, 창조주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 일, 바다와 바람을 통제하는 창조주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고, 예수가 그들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도록 만드는 그 삶의 현장인 그 배 안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이게 변명이 안 되는 문제죠. 딱 이 모질고 지독한 그러한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 어부들일지라도 그들 눈높이에서 알 수밖에 없도록 바로 그들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 여기 물 위로 걸어와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될 테인데, 지금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52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관심이 바뀌었어야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취급하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관심에서,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사건을 두 가지 이어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어와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사건은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가지는 충격과 종교에 대한 이 회의감과 조바심, 그것보다 이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뉴스로 들었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과 그들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그들과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있고, 지금 예수의 하는 일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경험하고 들으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놀랄 뿐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의 이 편협된 생각이 아주 지독합니다. 이 주부들은 알죠? 이게 그릇이나 어디 집안에 이 묵은 때 앉은 거 알죠? 그죠? 겹겹이 묵은 때 앉은 거. 묵은 때 벗길 줄 알아요? 돼지국밥 한 그릇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죠? 예. 이 묵은 때가 앉아 있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의 편협된 생각,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만든 그 생각과 관심, 이게 좀처럼 안 바뀝니다. 좀처럼 안 바뀌어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이리 해도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못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또 그걸 보면서 놀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흥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하시는 예수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네. 그러면 이분이 우리 눈앞에서 모욕적으로 취급받던 단지 목수의 아들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최소한 이 정도의 관심은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기적을 본 그 구경꾼들의 흥분 그 이상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밤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와서 그들 배를 턱 탔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뿐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에 아니면 흥분된 어떤 그것에 그죠? 어떤 일이 들떠 있는 것 그런 것일 수 있겠죠. 둔하여졌더라.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다음 행성지인 게네사렛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이 어떤지를 일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 주변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를 찾는 그 열정들도 또한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왜 이 병든 사람들만 이렇게 자꾸 고침을 받고자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도시에서 이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금요일 새벽 기도 때가 되면은 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조금 뭐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안수 받을 사람 다 나오라 이러면 줄을 막 쫙 해가 동천에 떠도 안 끝납니다. 안수 받겠다고. 그런데 뭐 보면은 다 어디서 보고 주워 들었는지 다 지 아프다 생각하는 데를 다 짚고 나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줄 따라 이래 오는 동안에 머리 뭐 두드리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기도해서 그 지가 할 수 있으면 지가 하면 되지. 말라 그 안수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 가지고 이리 사면서 그죠?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 먹은 자 고칠 때 이 손가락을 그 귀에 넣었던 또 이거 가지고 일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팔을 뒤틀어가 이래. 왜냐면 등 뒷짝이 아프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게 또 어디서 들었는지. 그러면서 이래 또 나오고 그죠. 뭐 실제로 그래 안수하면서 뭐 이 폐암 사기 그 키가 확실히 컸던 그 60대 초로의 사람이 그걸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런 진정한 변화가 있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보면은 지 느낌에 조금만 불편하고 아프다 이래 하면은 막 무조건 머리 뒤밀고 막 그죠? 그래서 정말 그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한참을 기다리게 만들고 여러분들 혹시 우리 뭐 함께 기도하거나 이래 할 때에 다 있는 데서도 그렇고 혼자 살짝 가도 그렇고 뭐 이리 샀고 뭐 이리 샀고 치리 받습니다. 뭘 기도를 하는데 이 무당도 아니고 뭐 이리 사고 또 이 뭐 동맥 위에 십자가를 꺼야 된다 해서 뭐 그죠? 해서 그래서 하면 그 치리 받소. 기도를 인격적으로 그래야지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미신 푸닥거리 하는 거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그죠? 열정적으로 하다가 막 의자도 부술 수 있고 그럴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런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문제죠.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병자들만 이리 모이잖아요. 그죠? 병자들만 모이고 막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뭘 의도하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의 권능을 주어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직접 경험해 보고 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준비 안 된 자들은 충격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조심해야 되겠다.
상당히 신중하게 만드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 목전에서 일어나고 그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어서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타고 난간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느끼는 그 삶의 현장인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게 하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그건가, 52절에서부터 56절에 말하는 것,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찾는 이유가 그런 관심 때문에 찾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으로 예수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죠? 병을 고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아주 기대감이 크면 열심히 예수를 찾을 것이고, 기대감이 시원찮으면은 한번 이리 보다가 사람 많으면 아이고 뭐 다음에 오지 뭐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그 이유 두 번째를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두 번째는 예수는 기적을, 어떤 기적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수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또는 기대감을 따라서 예수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가 돼서 지금 이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옆에 주변에 있는 병자들까지 챙겨서 예수는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니도 가자, 그죠? 째려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나 분위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기대감, 이것을 쫓아서 지금 예수 주변에서 이런 문제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으로 예수를 찾는다 하게 될 때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겠죠. 예수가 무엇을 할 것이며 오병이어에서 보여주시고 밤바다를 걷는 거기서 보여주어서 바르게 생각하도록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나의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찾을 겁니다. 이 사람은 뒤에 가면 반드시 예수와 원수가 됩니다. 예수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쩐 우스갯소리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욕심을 못 채웁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욕심은 못 채웁니다. 사람들이 대개는 보면은 자기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 불길의 힘을 가지고 삽니다. 욕망으로 24시간 자지 않고 일할 수도 있고 불 속에도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모릅니다. 욕망이 그런 겁니다. 나도 정체를 알 수 없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욕망에 집어삼켜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최종적이자 가장 힘 있는 수단이라 믿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종교의 수단으로 지금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욕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정체가 지금 없는 거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니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욕망은 곧 나의 중심성, 자아 중심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러한 현상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얻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를 쫓고 예수를 찾는 것은 당연하게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신의 존재가 있고 없고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있고 없고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또는 손쉽게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 내가 신의 자리를 한 자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찮으면 없애버리고 또 다른 종류의 신을 세우고 지금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소문을 몰고 다니는 이 예수를 지금 그들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였던 것, 예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기대감으로 지금 분주하게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일이 될 때 이것은 이 기대감으로 예수를 찾는 이것은 분명히 신비주의적 종교가 됩니다. 아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어느 도시에서 금요일 새벽 안수하고 할 때 이 어떤 주로 그리 하는 사람들이 보면 여자 교인들이에요. 예? 여자 교인들. 예? 괜찮은데도 무릎을 두 손으로 올려가지고 절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막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 그렇게 아픕니까? 그러면 아픈 게 아니고 조금 안 좋긴 한데 손을 얹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안수하면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나온 겁니다. 더블로 능력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신비주의예요. 기도하면서 막 이래야 복이 막 소나기처럼 쏟아진다면서 막 이래서 그죠? 또는 막 중얼중얼 해서 또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남들 보기에는 넘사스러니까 지도 넘사스러운 거 아니까 한쪽 구석에 조용한 데 가가지고 짚었다가 또 이래 했다가 이래 해서 그죠? 그거 다 신비주의예요. 사입이고. 그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손동작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분주하게 예수를 찾을 때는 반드시 그는 신비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뭔가 지 나름대로 신비한 것을 행동을 만들려고 하고 신비한 주술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기대감, 이걸 가지고서 예수를 찾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앞에 위에 52절에 말하는 것, 52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만큼 보여주고 그만큼 경험하고 예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기도 하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전히 지 선입관 거기에 충격을 받은 놀라움 이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 조금 전에 그 밑에 본문에서 보았던 것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편견이죠. 이 종교적 편견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에 넣어주고 이래 해도 놀랄 뿐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편견을 만드는 이 기대감, 종교적 기대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뭘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보여준 6장에서만 나오는 이 내용을 볼 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실체를 보여준 겁니까? 예수님의 그 본체는 목수의 아들 이상입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대로 기대하고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가 오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언되어진 그 일을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편견에,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히고 자기가 만든 종교적 주술을 가지고 뭔가를 믿는 이 방식에서 못 벗어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약속대로 온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신 이것을 못 보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죠. 그죠? 엄청난 손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대감,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나의 구세주이실 것 같으면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예화인가 하면은 이래서 아이가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뭐 가게라, 그 과자 가게라 아주 초라하잖아요. 그죠? 앞에 병 몇 개 놔놓고 거기에 허죽 짜는 과자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병 뚜껑 닫으면은 딱 먼지 막히고, 병 뚜껑 열면은 손 넣어서 하나 이렇게 꺼내서 사탕 가져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면서 다 그 돈은 내놓고, 그죠? 지가 안 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니 왜 빨리 돈 낸 거 안 가져가니?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거는 이제 개수로 파는 게 아니고, 그죠? 한 주먹 가져가는 건 뭐예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니 인마 손이 없네, 왜 하느냐? 그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놈 봐라. 아저씨가 손으로 그 한 줌 집어가지고 딱 주더랍니다. 좋다고 받아. 그래서 왜 그랬는가? 지 손은 조그만한데 아저씨 손은 소뚜껑만 하니까 돈 내고 어차피 한 주먹이니까 아저씨의 그 큰 손으로 한 주먹 떡 떠주면 포크레인으로 한 삽 뜨는 게 크겠습니까? 손으로 삽으로 한 삽 뜨는 게 크겠습니까? 그죠? 얘가 아주 영특하지요. 그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차원 높은 이것을 가르치는 이 수준이 안 맞아요. 이는 제가 들었던 주일학교 예화를 들으면 딱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냥 병 하나 고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야, 이제 접니다. 병 떨컥 고쳤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반듯하게 걷는 이것 가지고 늘 죄 짓는 것, 이중적인 생활, 거짓말, 절대는 당장 아내한테 붙잡히니까 다른 생각 못 하다가 이제 반듯하게 서니까 양복도 맞춰 입고 구두도 백구두 딱 신고 머리 포마드 바르고 그런 다음에 콜라 택단이 사고 막 이리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무릎 나았다고 해서 그래서 바로 걷게 된 게 지 인생의 덕입니까? 악입니까? 독이죠. 그죠? 독이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병 하나 낫는 기적이라는 이 사건, 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사탄에게 종로로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소유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떳떳하게 사는 것. 우리가 어제 새벽, 오늘 새벽에도 보는 것처럼
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느냐 이거죠. 그리 되니 사람이 가볍고 경망스러운 그 흥분이 아니고 정말 당당해졌잖아요. 그죠? 당당해졌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진정한 영향력,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의 삶을 두고서 올바른 고민을 하고 처신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당당함, 완전함, 안전함 속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그게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된 종교적 편견, 그 기대감, 이것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한사 푹 뜰 수 있는 걸 조그마한 요 포크 가지고서 몇 개 건지 먹으려고 이 인생을 이렇게 소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이 기대감이 주는 이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뭘 못 보고 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단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 지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결국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내 입장에서 그 중심을 드린 거죠. 제가 그 대구 있을 때에 그 대구에는 유명한 절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대구는 불교의 도시가 아니고 유교의 도시입니다. 유교의 도시. 유명한 절들이 많은데 거기 제가 했던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아주 그 동네에서 소문난 불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얼마나 지성을 들였는가 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동화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겨울 되면 대구가 또 옛날에는 더 추웠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 3시 되면은 동화사는 불공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 동화사 절 밑에 그 천이 있거든요. 거기서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가장 깨끗한 물이라 여겨지는 거기에 물을 받는데,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고 믿는 그 그릇, 텅스텐 그릇 알죠? 텅스텐 알아요? 마스크 쓴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하루방처럼 거기 앉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텅스텐 그릇 알아요? 텅스텐, 그 옛날 그릇 보면 은색으로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은색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가벼우면서도 그 철로 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마 녹그릇을 대신해서 뒤에 개발돼서 나오면서 한때 아주 유행처럼 썼잖아요. 그죠? 이 아주 얄팍하고 옛날 처음 나온 게 그 뭐 보잘것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정한수를 받아가지고 장갑도 안 끼고 그 엄동설 안에 맨손으로 이 물을 딱 이렇게 받았다 그래요. 그 그릇, 텅스텐 그릇. 그러면 이게 겨울에 엄동설 안에는 철봉하는 사람도 맨손으로 철봉 못 잡습니다. 이게 쩍쩍 들어붙고, 그죠? 버드 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천에 흐르는 정한수를 담은 이 물을 맨손으로 받고 열어가지고 흔들림 없이 불공 드리는 자리까지 급비탈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쩍쩍 들어붙었다 그래요. 이게 지성을 드리는 겁니다. 이리 하면은 감천, 하늘이 감동해서, 아니면 내가 선정한 그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는, 이게 자기 최면에 걸린 종교죠. 그분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래. 이것은 인격적 교제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갸륵하게, 옆에 구경꾼이 볼 때는 갸륵하게 보일지 모르나 이거는 지극히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마음 상하는 것이고 실망하고 그 신 바꿔버립니다. 그 신 바꿔버려요. 절 바꿔버리고 아니면 무당 바꿔버리고, 그거죠. 이거는 인격적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들이 예수를 찾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히 오병이어 거기에서 어떤 걸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그랬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알아보고 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기에 필요한 만큼 찾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몫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죠? 인격적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밤바다를 걸어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예수님이 앞에서도 늘 이야기를 해왔죠. 그리고 이걸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인간이나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 나면은 신비감 다 깨어지기 때문에 등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때는 불처럼 교제하는데 결혼하고 신혼생활 1개월 정도 지나면은 상대방에 대한 신비감이 다 깨지니까. 왜냐하면 화장 다 벗겨졌죠. 머리 스프레이 다 풀어졌죠. 뭐 파마 머리 감고 나니 라면 머리처럼 뽀글뽀글해졌죠. 그죠? 이 뭐 몇 겹으로 감춰놨던 화장 다 지워지니까 죽은 게 나오지요. 뭐 신비감이 다 깨지는 거죠. 그죠? 본체를 이제 보게 되니까. 종교가 그런 겁니다. 종교가. 그죠? 종교는 종교 앞에서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신비감이 깨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나면은 그 신이 귀신이 등 돌리든지 아니면 내가 그 신에게 대해서 내가 만든 신이니까 등 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를 유령처럼 취급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예수가 잘 아시니까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타셨습니다. 그리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적 기대감, 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를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이런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일방적으로 예수를 대하고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기회 나는 대로 찬물을 끼얹잖아요. 너무 열심을 믿지 말라고. 그리고 너무 서둘지 말라고. 그죠? 기회 나는 대로 내가 그 찬물을 끼얹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동안 봉사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낭망하기 쉬워요. 지난 주일 오후에 봤던 것처럼 스스로 번아웃, 소진되고 탈진되어 버려가지고 스스로 회의감에 빠져서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럴 때 그 불처럼 하던 기도 생활은 어디 가고 없고, 그죠? 그렇게 세상 전부 다인 것처럼 분위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고 하던, 그게 나중에는 다 정말 심한 나락으로 빠지는 회의감과 좌절감에 오히려 그런 빌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즉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체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누릴 줄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줄 아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아가고, 주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정말 펄펄펄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펄펄펄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불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불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소위 그래서 야, 저 예수 잘 믿는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했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어느 언젠가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영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그런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와 탄식과 오히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지금 불행을 느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거는 교회 목사들이 그런 교인들의 성향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래서 탈진되면 또 사라지고. 그죠? 그런데 그런 불처럼, 그런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처럼 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 안 하지만은 정말 성전으로 올라가던 세리처럼, 그러나 꾸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정말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래서 벌어먹고 살겠나, 저러다가 병나지, 그죠? 사람들이 다 쩌쩌하면서 말리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삶에 이 힘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사야서 26장 3절. 여호와께서 약속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고, 하나님, 내가 꼭 병자 같습니다. 내가 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주님께는 내가 오병이어와 같은 초라한 모습입니다마는, 그러나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어서 주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사람 보니까 절대 버림받음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우울증의 희생물이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죠? 딱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 밤바다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대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병이어처럼 나아가니까 그분이 먹을 것을 찾게 하시고, 먹을 것을 찾을 만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리 하니까 그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죠. 이런 사람을 어느 병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느 어둠이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걸 지금 예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전반에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즉 예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느냐. 예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걸 보면서 바른 관심을 안 가지면은 그들도 예수 옆에서 좌절하고 낭망한 종교적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 일반적인 분위기가 종교적 열정인 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알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서 예수를 보게 만들어줬죠. 여러분은 예수를 압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은 예수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모르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과외 수업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예배라는 이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실습을 하듯이 예수님을 보고 배운 대로 실습하게 해서 이게 사실인가를 확정하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죠? 종교적 흥분과 종교적 감동에 속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런 감동스럽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그 아는 만큼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자, 우리 찬송